이렇게 쭉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햇빛 쬐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데 왜 여성분들 햇빛 쬐는 걸 싫어하나 쭉 봤더니 기미가 낀대요. 기미가 이렇게 자글자글 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햇빛을 차단하고 피하려고 애들을 쓰십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얼마나 햇빛을 싫어하는지 제가 운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잠시 멈춰 서잖아요. 그럼 옆에를 두리번거리면 옆에 있는 운전수가 이상한 거예요. 그 차 안에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반팔인데 하얀 뭘 하고 있을까요? 팔토시를 하고 있고요. 손에는 뭘 끼고 있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얀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가 아니라 뭘 썼을까요? 선캡. 아시네. 선캡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운전하는 분을 봅니다. 심지어 사이드 미러도 접혀 있습니다. 깜빡이도 안 켭니다. 무조건 나는 직진이야. 직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 차에서 선글라스 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선캡까지 이렇게 촥 내려가지고 푹 쓰고 그분이 뭘 피하려고 하는 거죠? 햇빛을. 잘 아시네. 태양을 피하는 그 방법 따라서 쭉 그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우리 성산교회 권사님이니까 한참을 쳐다보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도로상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는지 지금 저랑 말이 척척 잘 맞는데 이렇게 여자분들이 햇빛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작은 분무기인가요? 그걸로 막 치치치 뿌리고 또 지금도 여성분들 그 화장한 거에 또 뭘 하셨죠? SP 플러스 50인가요? 아무튼 그 태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예전에 이렇게 설교 때 우습게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고사님이 진지하게 목사님 비가 올 때도 자외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자외선을 피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햇빛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햇빛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하냐면 비타민 A, B, C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외국에서 사셔가지고 아주 영어도 잘하시는데 비타민 D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D는 뭘 쬐일 때 몸 안에서 합성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계속 햇빛 얘기하고 있잖아요. 햇빛을 우리가 하루에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다리가 그 햇빛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구루병에 걸립니다. 구루병이 뭐냐면 이게 척추가 약해지거나 다리가 약해져서 예전에 이렇게 오다리라고 하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걸을 때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D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면 칼슘도 잘 받아들이고 또 치아도 뼈도 튼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기미는 안 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5분, 30분 정도는 햇빛 가운데서 좀 활동하시고 걸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또 햇빛을 이렇게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나오는데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밝게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낮 동안 나온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서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 햇빛은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요
빛이 있는 낮 동안 이렇게 일광욕을 합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게 막 일광욕을 하던 고라니들이 막 제가 운전하면 목사님 오셨다고 막 기분이 좋아져 막 벌쩍벌쩍 제 차 앞으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광욕 하니까 힘이 있고 밝으니까 얘네들이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대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금산 가기 전에 나오는 동네가 있는데 추로 시작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깻잎을 많이 먹잖아요. 그 깻잎 생산의 60%를 손발이 안 맞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대한민국의 깻잎 생산의 무려 60%를 무려 60%를 추부라는 동네에서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혹시 추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쫙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전등으로 밝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왜 깻잎 농사하는데 밤에도 빛을 비출까요? 빛을 비추면 이 깻잎들이 지금 밤이 아니라 낮이구나. 야, 광합성에서 우리 푸르게 더 자라고 힘있게 자라자. 그래서 그 추부 깻잎이 얼마나 싱그럽고 힘있고 벌써 지금 깻잎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침을 꿀떡꿀떡 삼키는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처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빛을 받아야지 푸르게 또 생명력 넘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곡백과 우리 곡식과 과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뜨거운 태양을 마음껏 받아야지 곡식이 단단하게 그리고 과일이 단단하게 잘 익고 연그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또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빛은 생명이고 또 빛은 생명력을 활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제가 햇빛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I am the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7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I am the bread.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I am the light.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축복의 빛, 이 놀라운 생명력의 빛을 여러분들이 한아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왜 빛입니까? 그럼 당신이 빛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을 걸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럼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하는데 여러분들 빛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굳이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빛이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그 여름철 장마만 되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기가 그렇게 나갔어요. 불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전기가 나가면 아버지가 이제 우비를 쓰시고 후레쉬를 들고 막 밖에 나가서 그 뭐죠? 개구리 집인가요? 바뀌었나요? 두꺼비인가요? 아무튼 뭐 그 걔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게 예전에 이렇게 뭐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었었나요? 이렇게 절연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그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막 하시는데 어디서 이게 누전이 됐는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막 애쓰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방에 탁 우비 벗고 들어와서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 탁 뭐에다 불을 붙이셨을까요? 예, 신문지 아닙니다. 신문지에 붙이면 큰일 나요. 자, 그 양초에 불을 탁 붙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안이 빛이 들어오는데 전기가 나가면 형이랑 저랑 이제 무서워가지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아유 무서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양초에 불을 붙이니까 그 촛불이 방안을 확 밝게 비춰주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또 어둠이 물러가서 마음이 밝아지는지. 여러분들, 빛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불이 붙고 이게 어떻게 빛이 이렇게 이게 빛이 뭐 파동이냐 뭐냐 이게 입자냐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 순간 그 존재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 되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수많은 증거,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굳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 모든 어둠과 귀신이 다 쫓겨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못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니까 그렇게 어두웠던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확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굶주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그 인생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이 예수님이 빛 되신 것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서 밝은 인생을 사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또 세상에 빛이 되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도 바울이 온 세상 땅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밝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거기 신촌에 가면 그랜드 백화점, 그게 뭐 그레이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백화점이 있었는데, 백화점 앞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들 데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설문지 같은 걸로 대화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아저씨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제가 막 전도하니까 어이 젊은 양반, 나는 무신론자야. 세상에 신이 어딨냐고. 신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 신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존재이고 결국 우리는 다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약간 욱하는 마음에, 아니 그러면 아저씨 저랑 내기 하나 하시자고.
무슨 얘기하냐?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무실로 믿어서 행복한 사람 100명 데려오십시오. 나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여기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사람 100명 데려오겠다고. 우리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자고.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또 이념과 종교, 그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빛을, 또 참된 행복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일제 다 빼앗기고 동족 상잔의 그 비극으로 이 땅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우리 자식들, 계속 그분들이 복음 듣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대륙으로 진출도 못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빛을 받아서 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알아서 그 빛 가운데서 밝은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증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에 가늠하다 잡혀서 정죄받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 곁에 있으면 늘 정죄당했습니다. 본인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있지도 않은 새로운 발상으로 만들어낸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열등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늘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되심 증명할 필요 없어요. 빛은 이미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의 그 증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빛, 은혜의 빛, 또 풍성한 이 축복의 빛을 오늘 한아름 가득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또 다른 빛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고 선포되어지고 이 체험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빛이고 등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그들이 멈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까지 그들이 인도함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이라는 빛으로 그들이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흑암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늘이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무력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아멘. 이 빛이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에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에이, 저거 그냥 목사님의 의견일 뿐이야, 오늘 말씀은 별로 나랑 상관없네,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여러분들 햇빛이 비치는데도 계속 여러분들 지하에서 살아보십시오. 지하에서 한 달, 두 달 빛 없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그 여러분들 얼굴은 점점 탁해집니다. 그리고 뭐 살도 쭉쭉 빠지겠죠. 빛이 있는데도 빛 앞에 오지 않고 그 빛 앞에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니까 무력하고 무기력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14절을 제가 16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인가요? 너희가 세상의 빛,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스로 빛을 나타낸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 밝게 빛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발광체예요. 목사님, 달도 밤에 밝게 빛나던데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밤에, 안 믿기세요? 어제 제가 비행기 타고 달나라 갔다 왔어요. 가서 만져봤더니 차갑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사하는 반사체, 그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빛을 반사한다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지닌 모세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으로 출애굽기 34장 29절, 먼저 첫 번째 있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 밑에 흠정력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최고의 피부과는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하잖아요. 얼굴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피부과인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때 여러분들 피부가 좋아지고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장 안 해도 되겠죠. 변장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도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니까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할수록 얼굴의 광채가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만날 수 있도록 10월 8일 9일 날 뭐 준비했죠?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다 외우고 있잖아요. 10월 8일 9일 3040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제 조사했더니 지금 오늘까지 이제 35명, 3040 35명, 아이들 16명, 그 애들 제가 다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유 타는 거 뭐 애 없는 포대기랑 다 갖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아마 이제 시간 지나면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11월 8일 9일 금토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어웨이크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하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목사님은 3040 뭐 젊은 사람만 좋아하네. 아니 말도 전반기에 뭐 했습니까? 7080 에버그린 스쿨 했잖아요. 5060 남녀별로, 서로 불편해하니까 남녀별로 따로 편하게 1박 2일로 막 남자끼리 재밌게 여자들끼리 하하호호 다 해드렸는데도 또 3040 계속 광고하면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 어웨이크 수련회는요, 저는 청년들, 오늘 예배 청년들도 많이 오셨는데 청년들도 가시고 교회 처음 오신 우리 남편분들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11월 8일 9일, 그리고 내가 5060이다 7080이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내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뜨겁게, 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서 정말 내 피부도 내 얼굴 광채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11월 8일 9일 어웨이크 수련회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서는 다음 주에 받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6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다른 교회가 130명이 벌써 어제까지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주 사이에 사람들이 추석 기간 동안 등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안내와 신청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돌파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냥 그런 낯선 공간에 가는 게 불편합니다. 나는 한 번도 수련회 같은 거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무력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고 결심해서 상황과 환경 사람 보지 마시고 결단해서 신앙과 인생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자주 만나야지만 이 모세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여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정말 10월 8일 9일 3040 또 11월 8일 9일 어웨이크 수련회 모든 분들이 결단하셔서 이 은혜 자리에, 이 돌파의 자리에 모두 참여하여서 정말 빛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빛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죽은 나무에 햇볕을 계속 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에 빛을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푸르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지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 살아난 그 영혼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살아난 그 영혼이 계속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점점 푸르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힘있게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결단하여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여러분들이 반사체가 되어서 빛을 비출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요, 개념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부재가 있는 것이지 어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을 때 그게 어둠이죠. 빛이 부재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빛을 품고 가정으로 또 가문으로 직장과 학교로 갈 때 정말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늘과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빛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높은 건물 위에 밤에 뭐가 반짝거리죠? 빨간 빛이 반짝반짝거리죠. 밤에 지나가는 비행기들 조심하십시오. 여기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밤에 바닷가 가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뭐가 비치죠? 네, 등대가 비치고 있죠. 여기 암초가 많습니다. 여기 해안가가 좀 낮습니다. 배는 좀 멀리 돌아서 항구로 들어가십시오. 그 경고를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려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야 되는 우리가 어둠과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빛은요,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이나 이렇게 산길 갈 때 밤에 뭐 킵니까? 차에서? 라디오요? 라디오 키면 안 됩니다. 라이트를 켜야죠. 어두울 때는 라이트를 탁 키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길이구나. 이게 회전하는 길. 저기가 T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빛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깜깜할 때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구나. 파란불이면 이제 직진 가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트가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조명 가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촛불이 되고 등대가 되고 라이트가 돼야지 교회는 절대로 조명 가게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조명 파는 거리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2층, 3층, 5층 건물에 밤에 깜깜하게 해놓을까요? 아니면 환하게 조명을 다 켜놓을까요?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서울 을지로 가면요 조명 거리가 있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러면 조명 가게가 그 등을 다 켜놓은 이유가 세상을 밝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조명 가게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뽐내기 위해서 모든 불을 다 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조명 가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잘났죠? 목사님 나 이쁘죠? 나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뽐내는 역할을 하면 위험해집니다. 찬양팀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리사이틀이나 공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찬양대도 내 목소리, 내 외모, 나는 하얀 가운 입었어, 나 멋있죠, 나 목소리 잘 내죠. 여러분들을 뽐내는 곳이 이곳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난 척하고 우리끼리 잘났다 몰랐다 기재기하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등대가 돼야지 조명가게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빛을 잃기 시작하고 어둠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반사체인 내가 아니라 빛을 내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별로야. 여러분들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별로야.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언어 유희인데, 여러분들 비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나쁜 눈총이 아니라 좋은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안색이 아니라 밝은 낯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을 이기는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인가요?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어둠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그늘이, 또 경제적인 어둠이, 갑작스러운 우리가 이별과 인간관계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어둠으로 왔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다, 이 말씀이 나의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사체가 되어서 말씀과 예수님을 비춰서 오늘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빛나고 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